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78문 질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됩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자체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것들의 신적 상징과 확인이 되듯이 주님의 만찬에서도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례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러합니다. 제79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떡을 자기 몸이라 그리고 잔을 자기 피나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라고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에 영생을 주는 참된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하게는 이 보이는 표들과 보증들을 통해 우리가 그를 기념하며 우리의 몸의 입으로 이 거룩한 표들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직접 고난받고 보상을 치르는 것처럼 그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 우리 지금 쭉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의 상징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단히 확인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문답에서 봤던 것처럼요,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의 이해죠. 화채설이라고, 신학적 표현은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미사 중에 캐톨릭 예배죠. 로마 교회 예배. 미사 중에 사제가 이것이 나의 몸이니라 라고 말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 성체와 피, 성혈로 변한다는 이해. 그게 화채. 쉽게 말해서 실제 이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해인데요. 아니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걸 주장하느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야. 이 잔은 내 피다라고, 그것을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제가 기도를 할 때, 사제가 선언을 할 때 준비되어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실제 살과 피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게 화채설인데요.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비유적인 표현이다. 아무리 이다라고 표현이 되더라도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거. 몇 가지 예를 하나 보면요, 성경에 비슷한 이 비유가 사용되어진 것이 정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가르쳤던 예수님 말씀인데, 이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할 때 실제 예수님이 떡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직접적인 비유를 사용하시는 문학적 장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실제 떡보다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고 구원이다라는 것 지칭하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똑같은 예 하나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과학적 사실로 보면 식물, 그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농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렇게 아느냐? 한 농부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알죠. 영적인 존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따로 경작하는 밭이 있고 농부로 생활하신 취미생활, 절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굳이 성찬 경우에 와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찬의 예식에 있어서 이 떡이 빵이 기도할 때 또는 선언할 때 예수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가 주스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요, 사실은 이미 본인 스스로 안에서도 오류가 있는 거고, 문맥 안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유적인 가르침이구나라고 해석을 한 게 바른 모습일 것이고요. 그래서 화채설은 비성경적인 이해로 이해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제 화채설 자체를 실제 예수님 몸과 피가 된다라고 한다면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 드린 예배 자체가 다시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미사를 참된 희생의 제사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인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더 이상 제사가 존재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단번에 영원한 이 대속을 이루신, 속죄를 이루신 제사가 드려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한 번으로 끝난 것,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죠. 기독교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는 물론 문학적인 표현으로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런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지,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할까에 대해서 감격하고 다시 열정 품고 방향을 설정하는 예배지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 아울러서 사실 이제 이 로마 교회 오류 대표적인 거죠.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성례의 권위다. 이미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성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항상 하는 이 세레모니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정황이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이종 성찬을 거부하는, 아니 예수님 살과 피가 하다못해 이 빵 부스러기는 떡은 덩어리로 사자가 입에 넣어주면 예수님의 이 살로 변한 그 떡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포도주는 서로 나누는 것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예수님 피가 방울을 떨어지, 그렇게 낭비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포도주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 교묘하게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순종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도 펼쳐졌던 것이 이 그릇된 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이익이 뭐였냐라고 할 때 사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라고 선언한 사제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빵과 평상시 포도주인데 사제가 선언하고 사제가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이러면서 모시고 다니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권위를 가지는 거고,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사제가 권위를 가지는 거고,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목사도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때 권위가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질서가 바른 질서가 되는 거고.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로 화채설은 기본 이해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 교회에 실천할 때 다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규정되어진 예식의 모습이 아니라 예식 자체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그릇된 비성경적인 이해였다라는 것. 두 번째, 또 교회 역사에서 이 성찬과 관련해서, 빵과 포도주와 관련해서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있었는가. 두 번째가 이제 루터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이해인데,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설.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화채설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라는 것. 영적인 임재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영적으로 빵과 포도주에 임하신다는 것. 화채설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영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 마찬가지죠. 뭐가 근거냐? 루터가 헬라어도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종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이건 내 몸이다라고, 이건 내 피다라고 할 때 이다라고 하셨으면 실제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좀 직접적인 비유로 사실 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적인 특성보다는 문법적인 표현에 집중을 해서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인 거고 내 피라고 했으면 피가 되는 거고 실제로 변하는 거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임재하신다라는 거. 더더군다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면서요. 실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여기는 영적으로라도 예수님 몸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루터의 이해의 근거죠.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연합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수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지, 문자적인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충분히 읽어도 신약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에 특히 반하지 않는, 굳이 이것을 문자적인 그대로 예수님 피에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어야 될 당위성이 없는 그 본문이 되고, 그래서 루터가 주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도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여담으로 골로새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물론 루터가 주장했던 게 영적인 임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체가 있는, 예수님 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성경적으로 어디에 예수님 계시냐라고 할 때 육적으로 예수님 계신 곳은 하나님 우편이다라는, 거기 예수님 자리고 실제로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 몸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특별한 모습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예수님 실체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의 몸이 임한다라는 것,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로 볼 수가 없고요. 굳이 몸에 참여한다 또는 피에 참여한다라는 이해를, 그걸 굳이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에 몸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피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당위성이 없는, 전체 큰 그림 안에서 비유적으로 읽으면 충분히 신약성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대속사역,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이해를 가진다라는. 그래서 성찬에 굳이 영적인 임재, 여기서 영적인 임재는요, 영적인 예수님 몸이 거기 임한다라는 것. 또 굳이 성경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이해다. 그러면 앞에 화채설 말고 공제설 말고 다른 개신교 우리 교회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찬에 대한 이해가 뭐냐, 소위 말하는 조금 더 성경적일 수 있는 이해가 뭐냐,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기서 영적 임재, 예수님 몸이 임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례와 성찬은 상징이며, 성례와 성찬, 침례와 성찬은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성찬 가운데 임하셔서 성례가 은혜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이해다. 물론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교통하신 가운데 영으로 성례의 자리에, 특별히 성찬에, 오늘 성찬 살펴보는 성찬의 자리에 임하셔서 진실되게 성찬을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참여자가 됩니다. 내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다시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예수님을 향한 감격을 품으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성찬이고, 그걸 설명하는 이해가 영적 임재설이다. 아까 공제설하고 다른 건요, 상징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기 임하신다라는 거, 몸이 거기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거. 여기 영적 임재설은 상징이고 그리스도 영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제정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대표적인 표현이 비유죠. 예수님 살을 실제로 먹는 게 아니죠. 비유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신앙의 모습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찬이 그러한 의미를 담아내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 그 주시는 생명을 내가 취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나의 근본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만드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의 자리고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아울러서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실제 예수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걸 취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 자체가 제사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 자체가 살과 피를 피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고백을 합당하게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걸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실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세가 진실, 내 신앙이, 내 상태가, 내 생각 자체가 진실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자리에 참여.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면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몸을 분별하는 거죠. 몸을 분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일원이 되었네. 하나님 백성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실 일원이 되었다는 거. 특히 주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내는 그 뜻을 살피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지체고 몸의 내 모습이죠.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참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건 참여한 자리에 있지 않은 거고요. 내가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생명을 주시는 양식으로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해도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이 성찬을 대하는 건 진실되지 않게 성찬을 대하는 그래서 뭘 하든 몸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 결국 사실 이게 몸을 분별한다는 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예식을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 자체가 떡을 취하고 하는 것이 당장 그게 예수님 살과 피가 되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함으로써 영적인 그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식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고 더더욱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분별하는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상징설 또는 영적 임재설의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그리고 실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과체설, 공제설, 상징설 또는 영적 임재설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교회 참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이 성찬과 관련해서 다양한 다른 이해들이 존재해 왔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근데 흥미롭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세가 세 가지 말씀에서 차이가 좀 나죠. 저자가 계시고 저자가 의도를 담아서 전달한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라라고 주신 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답게 이해를 해야지 그 뜻을 고려를 해서 읽어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그 뜻을 펼쳐가는 그 삶이 가능하죠.
그래서 자의적 해석도 안 되고 또는 문맥과 상관없는 특정 부분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오류에 사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의도를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읽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도 오늘 관련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의도하신 대로 행하는 것만이, 그 딱 하는 것만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기록 방법이고요. 실제로 비록 상징이고 예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주신 의도가 되새겨지고 주신 의도에 따라 그것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부여하시는 열정과 또 감격을 헤아릴 수 있는 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 예식을 하는 것 같지만 활용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회들을 만들면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 성찬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찬을 대하고 있었던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성찬을 떠나서, 성례를 떠나서 우리 모든 신앙이 사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어디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시는 것, 구체적인 이해를 그거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 된다는 것. 겸손하게 배워가야 될 거 배워가고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거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거 입으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여전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